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올려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4월 둘째 주 주일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은혜의 보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올려드립니다. 성시교독 134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독문 134번
부활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올려드립니다. 이경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옵기는 우리 지역과 온 나라가 무서운 질병에서 점차 노임받고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난 8주간 동안 각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다가 오늘 뜻깊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의 몸된 성전에서 먼저 중직자를 중심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을 깨끗하고 완전하게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셨사오니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뜨거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며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염려와 두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사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의료진의 헌신을 기억하시사 끝까지 지치지 않고 잘 대처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총선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를 세워주옵시고 이 땅의 갈등과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하게 하시며 먼저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몽골과 국내에 흩어져 있는 선교지의 주의 종들과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사 은천의 각 가정과 이웃에게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정결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며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은천의 모든 성도를 위로하시고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2면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얼굴 반밖에 안 보이시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얼굴로 짓는 메시지를 내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익숙한 사실이죠. 그러나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어떤 느낌, 어떤 울림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응하는 존재가 된 것, 큰 은혜이고 큰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무엇을 믿기를 원하실까요? 무엇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본문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결과들이 나의 것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결과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러니까 토요일이 다 지나고, 그렇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에, 물론 나중에는 주일이 되었죠. 어떻게 주일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주의 날, 즉 주일이 된 것이죠. 자, 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지금 두 사람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그 사회의 어떤 면에서 규율이었죠. 그래서 못 움직이다가 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같이 움직이고 있는 오늘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우리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새벽에 무덤을 간다, 어떻습니까?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실 어느 문화권에서도 비슷합니다. 죽음의 흔적이 남아있는 무덤으로 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만나는 이 두 사람, 두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더 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두 마리아에게,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새벽같이, 그렇죠? 보통 상식적으로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쓴 무덤도 아니고 그야말로 3일 전에 쓴 그 무덤에 새벽같이 찾아갔다. 어떤 면에서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길래 이렇게 새벽같이 무덤을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마을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막달라라는 마을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북서쪽 약 5km 지점에 있는 이 막달라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출생하고 살았던 그런 여인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로 고침을 받은 그런 여인이에요. 자,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다. 어떤 것일까요?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어떤 삶이었을까요? 사실 우리 중에는 꽤 많은 분들이 귀신 들렸다라는 그 모습을,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한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자, 혹시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조금 설명한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술에 만취가 되어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자기 발걸음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 그 이상의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저는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고침을 받은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고요, 끝까지 섬기다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부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섬기다가, 그렇죠? 끝까지 섬기다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그 은혜를 이 두 마리아가,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게 되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 또 귀한 직분, 그리고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끝까지. 그렇죠?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왜 하필 그때 지진이 났을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지진을 일으키신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무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켜서 일어날 일을 주목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큰 지진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무덤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두 마리아, 그리고 로마 군병들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아랫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거기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있었죠. 자, 어떻게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함께 지키고 있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저 원수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그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무덤을 잘 지켜서 최소한 3일 이상은 우리가 잘 지켜서 그 제자들이 스승의 제자의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런 이상한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고, 빌라도가 로마 군인들과 그리고 너희에게 있는 경비병을 사용해서 굳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큰 지진은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었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전조 증상이죠. 자, 큰 지진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그 돌을 굴렸죠. 여러분, 어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돌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약 2톤 정도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톤이면 어느 정도의 무게일까 잘 감이 안 오시죠? 제가 계산할 때는 한두 사람이 굴려서 굴릴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도 무덤이었고 이렇게 큰 돌을 막고자 했던 그 의도가 사실은 여기서 보이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거기에 로마 군병들까지 함께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소식이 완전히 차단되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구나라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돌을 굴러내고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자, 번개 같다.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번개처럼 강력하면서도 민첩하고 밝게 빛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의 로마 군인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 모습이 로마 군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어떻게 느껴졌는지를 우리가 감을 잡게 됩니다.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로마 군인들 그냥 평범한 시시한 그런 군인으로 보면 안 돼요. 그야말로 정예 부대예요. 많은 전쟁의 경험도 있고 그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한의 모든 상황을 경험했던 아주 강력한 그런 군인들이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무서움에 압도되고 그 다음에 정말 죽은 사람과 같이 될 만큼 이 사건 앞에서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 주목해 보십시오. 특별히 큰 지진 어떤 것일까? 우리가 작년에 조금 맛봤습니다. 그렇죠? 5.9였는가? 그 정도였는데 우리가 느꼈던 그 공포감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자, 무서움은 무섭게 생겨서 무서운 것도 있지만 거룩하고 밝고 흰 옷이라는 그 자체가 주는 무서움이 있다는 것이죠. 일명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무서움 같은 것이죠.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런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죠? 자, 죄로 오염된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 그들 간증 중에 그런 대목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는 자들에 대하여 뭔가 느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로마 군인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지진, 그리고 천사들의 행위, 천사의 행위, 돌을 굴려내는 것, 그렇죠? 그리고 천사의 모습, 강하고 거룩한 모습. 그래서 무서워하며 떨며, 여기 끝에 보니까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덤 안에서 걸어 나오시는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과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제가 자세히 살피는 중에 제 추측이 맞다면 여기서 왜 로마 군인들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된 이유를 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 추측할 때 더 잘 그들이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는 더 분명하게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두 마리아는 로마 군인들처럼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상해보면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이 걸어 나오신 후에 두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이 거치고 걸어 나오시는 것을 누가 봤을까요? 로마 군인들은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예수님은 안 계셨죠.
그래서 두 마리아는 예수님을 뵙지 못했어요. 다만 빈 무덤을 예수님이 시체가 뉘어졌던 그 장소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언제 나오셨을까?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 있을까요? 그 돌이 굴려지기 전에 예수님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몸은 더 이상 옛날의 그 몸이 아니고 부활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처럼 이제 벽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통과하시는 그 부활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사실 돌이 굴려지기 전에도 나오실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문맥을 잘 살피면서 제 소견에는 그 돌이 굴려진 후에 걸어 나오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무엇과 연결되면 더 분명해지냐면 바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로마 군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 아랫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살아나심,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저는 예수님이 이 돌이 굴려진 다음에 나오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두 마리아도 무덤 앞에 도착하기 전에 분명히 큰 지진과 돌이 굴려질 때 낸 어떤 그 소리를 감지하면서 느끼면서 그 무덤 앞에 도착했을 거예요. 두 마리아가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셔서 다른 방향으로 조금 이동하셨기 때문에 두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을 뵐 수 없었죠. 그래서 두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된 그 군인들과 그리고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천사가 두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마치 여기 중간에 보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마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로마 군인들은 무서워해야 하고, 아니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너희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 흥미로운 것은 천사가 두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뉘앙스가 다르죠. 무엇입니까? 천사의 이 말은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고 이미 살아나신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이 두 마리아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두 마리아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죠.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첫 번째,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앞부분의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몇 번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 말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사실 이 부분을 넓게 확대해 보면 사실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상황이나 어떤 상황들이 급변하더라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지고 두려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갑작스럽지만 사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어떤 것도 갑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 앞에 더 충실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가 살아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 그가 이곳에 있지 않고 어디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어서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두 마리아에게 너희가 이제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7절 보십시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자,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두 마리아에게 천사가 부탁한 일이 무엇입니까?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먼저 제자들에게 알려달라.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표현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이 표현 속에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으셨죠?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로 제자들에게. 그렇죠? 그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으셔서 지금 부활을 처음 목격한 이 두 여인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도 그렇게 얘기했고 10절에 가서 예수님도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또 한 번 하세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달라. 그리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고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빨리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이 말을 한 후에 마치 자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듯이, 마치 도장을 찍듯이 확인하는 말을 합니다. 특별히 7절 끝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바로 앞에 있는 내용, 너희가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 전해달라.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끝에 이 편,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전했다, 이거죠. 예수님도 10절에 가서 재차 이 두 마리아에게 같은 내용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갈릴리로 가서 만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회심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 바로 갈릴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어떤 형편에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여기 현재까지도 죽음만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이젠 끝난 거야. 우리가 가졌던 꿈, 예수님과 함께 품었던 그 비전들, 이제는 끝났어. 완전히 끝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이렇게 과거를 지우고 있는 그들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려주면서 다시 시작할 것을 예수님이 의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절에 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크고 작은 어떤 절망이, 어떤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부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현재의 형편과 상관없이 다시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여기 큰 기쁨이 있었다. 자, 여기서 두 마리아가 느꼈던 이 큰 기쁨,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두 마리아가 느꼈던 큰 기쁨은요, 과거에 그 누구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류 중에 첫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유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기쁨이 아니라 뭐였죠? 공포였어요.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당황스러울 만큼, 자신의 판단력과 모든 세포와 모든 것들이 정지할 만큼 그런 큰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 두 마리아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확인하면서 큰 기쁨으로 힘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요? 이 세상이 현재까지 어떤 인류 중에 어떤 인간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특별한 큰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관적으로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 사실, 이 기쁨 말로 표현하는 것 저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서, 세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남편 혹은 아내, 형제들, 자녀를 통해서 이 부활의 기쁨을 반드시 나의 것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죽은 자들도, 그렇죠? 그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신다라는 말, 그 속에 이미 다시 부활을 담고 있죠. 여러분, 십자가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기쁨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이 표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표현이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넘어서는 그 기쁨을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미래의 기쁨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낸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가능하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가장 큰 벽을 넘어서, 장애물을 넘어서 그 뒤에 예수님이 부활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이 가장 큰 죽음이라는 장벽도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을 통하여 기쁨을 바라보셨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기쁨,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욕과 희롱과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신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후에 일어날 일들, 그 결과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큰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고통과 부끄러움을,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도 이겨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바라본 그 기쁨과 8절에서 지금 두 마리아가 느꼈던 그 기쁨,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놀랍게도요, 같은 기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라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기쁨의 근원, 기쁨의 원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마리아가 느끼는 이 기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느꼈던 이 큰 기쁨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 감히 그 십자가를 능히 지게 하시는, 그래서 그 너머에 있던 바라봤던 그 기쁨과 같은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을 소유하는 것이죠. 결코 마르지 않는 기쁨,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기쁨,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 기쁨,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이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확인이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마리아에게만 허락된 거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 기쁨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부활절에, 이 부활절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바로 이 큰 기쁨의 선물, 우리 모두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내 기쁨,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의 기쁨을 장착하기 전까지 우리가 주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조금 우리에게 중전되는 그 정도의 기쁨이었죠. 대부분의 상황은 그 기쁨이 고갈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기쁨을 장착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처한 현 상황에서 새삼 새롭게 강렬하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작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확진자가 영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 뉴스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기쁨, 감사, 안도, 어떤 위로의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부활 그 결과인데요, 방금 그 결과 중에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을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죽음조차도 달게 감당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 믿음으로 취하여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나 고통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쁨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그 고난과 그 모욕과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능히 감당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큰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 성령을 통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부활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생명이 주어지는 것, 또 다르게 말하면 죽음을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이고 마지막의 것이죠. 그 죽음을 이기셨다면 못 이길 게 있을까요? 예수님께 연결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기신 그 죽음을 이기셨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못 이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누구에게? 부활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바로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믿느냐? 믿을 때 그 믿는 그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결과인 이 큰 기쁨이 우리에게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 큰 기쁨은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우면 뭘 하면 됩니까? 불을 켜면 되죠. 배가 고프면요? 밥 먹으면 돼요. 뭐라도 먹으면 돼요.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그럼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것에 대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 안에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큰 기쁨이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고 이 마리아와 제자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큰 기쁨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 사실이 우리 삶에서도 사실로 경험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믿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큰 기쁨이 충전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상황 속에 우울하고 지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절을 허락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삶의 에너지와 능력으로 허락하신 이 큰 기쁨을 새롭게 발견하고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기쁨을 믿음으로 누리는 은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인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이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부활절 아침에 저희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 심령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당하여 우리 나름대로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편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중심에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 힘이, 그 능력이 바로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그러진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강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물질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뜻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온전히 누려 내 삶 가운데 드리워진 모든 어둠과 절망을 물리치고 다시 힘있게 주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 3번을 연달아서 해주시면 제가 뒤에 한번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암송 말씀, 지난주 암송 말씀 같이 봅니다. 순결한 생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또한 너는 청령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금주의 암송을 말씀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아멘. 예, 광고 우리가 알려드린 것처럼 다음 주까지 4월 19일까지 교역자와 중직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오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녹화해서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11시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금요 기도회만 이제 성경 읽기로 진행이 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부활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지금 요즘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더 이렇게 밝게 분명하게 그 가치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이 부활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한 가지는 동대구 노회가 4월 21일부터 23일 성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총대 장로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은천교회 사명 비전 전략 재창하겠습니다. 은천교회 사명 무엇입니까? 은천교회 비전 무엇입니까? 이런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은천교회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아멘. 배회성,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잠깐만요. 우리 오늘 섬겨주신 우리 중직자들, 불편한 가운데 예배 드리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나가실 때 폐회송을 마치시고 제일 뒷자리에 있는 분부터 한 분씩 이렇게 올라오셨던 계단 말고 나가시면서 왼쪽 계단으로 나가시고 한층 밑으로 내려가면은 쓰레기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 장갑을 벗고 들어오셨던 입구 말고 정문 쪽에 현관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광고의 초점 제가 볼 때는 거리를 두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붙어서 몰려서 가시지 마시고 거리를 두고, 우리 일찍 오셔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우리 예배국 팀원들한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폐회성,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